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생명 우리 함께 박수 치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오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에 시간이 됐음을 우리 함께 반주기는 예. 반주 사모님에게 목사님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묵도하시죠. 반주 사모님 예, 묵도하심으로 예 그냥 가세요. 예. 2022년 12월 11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의 부흥토록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선소 생기를 넣어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문화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현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복된 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의 전생의 삶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수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45번 교독문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灵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영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희비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묻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에게 인자하심을 주시는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 이님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충만할 때여도
전국에를 주소서. 네, 이 시간 예비에 의해서 이덕용 장로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이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진정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기도하시는 영향을 주시었고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정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정부는 완전히 좌빨, 완전히 공산당 찌꺼기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번에 화물연대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 초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윤석열 정부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고 또한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발탁하여서 이 나라가 국가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의 축복을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역량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가 굳건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곳 무궁화교회에서는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를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본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결코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위한 귀하고 복된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곳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진행하신 목사님을 위주로 하여 많은 청력자들이 진정 이 나라가 바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쁜 삶이 될 줄 압니다.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화물연대뿐만이 아니라 전교조, 기타 등등 아주 붉은 무리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하루속히 제거해 주셔서 이 나라가 썩은 한벌을 다 도려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다시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이 나라가 온전한 경제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더하여 주셨고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드시는 우리 목사님, 이 시간은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밤에 또 새겨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몸과 행동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날로 번창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텐데 서울 복판, 그것도 종로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부끄러움 재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아멘으로 활동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의 20절로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빌립보서 1장의 20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입으로 함께 받도록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되새기면서 합독을 하십니다. 20절로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추스리면서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박태희 집사님 기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너무
예. 이렇게 기약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 귀하시고요. 우리 한번 찬양 받아주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실까요? 은혜 받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이 다 해가는데요. 앞뒤에 옆에 계신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분들한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장수하시면 뭐 하실 건데요? 한번 하시죠. 장수하시면 뭐 하시렵니까? 장수하시면 뭐 하시렵니까? 장수하시면 뭐 하시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으로 우리한테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주제입니다. 장수하면 뭐 할 건데요? 그래요, 지금 뭐 100세 시대니 해서 그 오래 살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세상 구경 오래 하는 목적으로 오래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합니다. 당시 여러 일에 참 수고를 많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참으로 갑절로 수고가 많으신 우리 주임 목사님, 박상봉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텐데 은혜 받겠다고 우리 한번 크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마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위로부터 나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실로 소수의 무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 가졌사오니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장수하면 뭐 할 건데요? 다소 도전적인 그런 설교의 제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하면 뭐 할 건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장수하기를 또 영생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걸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장수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장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하면 이 세상 사는 거 그때
장수하려고 애쓰고 몸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한평생 살고 그만둘 삶이니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고 죽으면 그만일까?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살다 죽으면 그만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이 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태여 성경적인으로 찾아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공통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생하기를 원해요. 영생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의미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그만이다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의 소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난 뭘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왜 생겨요?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지. 먹을 음식이 없으면은요, 우리 마음에서 내 욕구가 뭘 먹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그 대상, 음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먹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 거요.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요?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 영생하고 싶어요?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하고 싶느냐고요? 영생의 대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영생의 대상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면 내가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장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하면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상식적인데, 지금은 그 말이 영생이 어디, 천국이 어딨냐 그래요. 제가 꽤 그래도 존경하고 뭐 이런 우리 고향의 선배들 좀 만나봐도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상식적인 것처럼 아주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 뭐 천국 지옥이 어디냐 그래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찾아보면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수하고 싶은 마음, 이것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사람이 장수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장수하면 뭐 할 건데?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게 오히려 욕이 될 수 있는 것 주여.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전적이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수하면 뭐 할 건데? 응? 그 추하게, 그 비루하게 장수하면 뭐 할 거예요? 아세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저 교회 오면서 우리 또 차 안에서 또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굵고 짧게 사는 게 좋을까? 짧고 길게 사는 게 좋을까? 여러분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굵게 짧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비리비리하더라도 아주 길게 사는 게 그렇게 장수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아주 비리비리하게 길게 살 수 있는 게 그게 장수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면서도 장수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벌은요, 벌이 한창 열심히 일할 때는요 일주일밖에 못 산대요. 벌이. 근데 그 벌이 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동면했는데 몇 달 걸려요? 3개월, 4개월. 3, 4개월을 일주일밖에 못 살던 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 채소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면 3, 4개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동물 중에 아주 장수하는 동물 중에 거북이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북이가 만일 걸으면 그리고 다니면 거북이가 최고 오래 살면 한 400년 산대요. 근데 거북이가 그냥 이러면서 불짝에 살면 결코 3, 400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걷는 거 보면은 이러거든.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면서 한 3, 400년 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참 좋은 거. 어떻게 장수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우리가 이런 문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에 보낸 글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가 오늘 참 입에 뜻깊게 두세 번씩 같이 합독을 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서 나의 간절한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삶의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그 월드컵 축구 지금 경기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의 이변이 뭐냐면요 아주 최고를 달리는
뭐 브라질, 뭐 이런 멕시코, 뭐 하여튼 멕시코의 제일 아주 강국들, 이런 강국들이 아주 형편없는 나라들한테 다 깨져요. 요새 보니까. 브라질도 난 그게 뭐 1등 간다는데 브라질도 8강에서 떨어졌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실력은 최고예요, 최고. 1등짜리들이에요. 근데 왜 떨어져요? 왜 깨져요? 그들에겐 간절함이 없어요. 자기 재주, 자기 실력만 믿지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실력은 별 볼 일 없는데 어쨌든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번에 우리 저기 8강 가는 거 사실 기정이거든요. 8강 가지부터 깨지긴 했지만은 저는 그 축구 보면서 감격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요. 왜? 그들 속에는요 애국하는 마음이 단순 축구 실력이 아니에요. 그 손흥민을 비롯해서 그 선수들, 선수들이 아니에요. 뭐 출전한 선수들만이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얼마나 간절해요. 응? 그러니까 새벽 3시, 1시, 4시 그때 광화문에 나가서 그냥 대한민국에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잖아요. 간절함. 실전으로 뛰는 선수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간절함이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8강에까지 바라보는 그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쭉 이 역사 가운데 보면요, 한일전만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실력이 아니에요. 그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하고만 붙으면, 딴 나라하고 하면 그렇지만 않은데 일본하고만 붙으면 지구는 남보가 못 베기지. 그게 뭐요? 그 애국심의 발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은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기는 바라는데, 오래 살기는 바라는데 그 삶의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냥 오늘이 있으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 있으니까 내일 또 오겠지 뭐. 그냥 오늘 그럭저럭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삶의 간절함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지. 이런 대로 사는 거지. 바울 사도의 이 심령을 한번 보세요. 나의 간절함을 사전적으로 표현하면 간을 소금에 절이듯이, 그게 간절함이요. 간절함이 그런 마음으로 해버려요. 간절함. 그게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예. 적당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간절함. 우리 삶의 자세가 그런 간절함의 자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인데, 육신을 지니고 사는 삶은 이 세상 한평생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아니,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것이 70년, 80년, 아니 그게 뭐 100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의 삶을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 순간이잖아요. 아니 그 순간 삶을 그냥 적당히 그냥 이럭저럭 그냥 어정쩡 해다가 말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열정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응? 부자 되는 거요? 주제하는 거요? 여러분 기대와 소망은 도대체 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1번이 뭐예요? 1번이 도대체 맛있는 거 먹는 거, 예? 그렇지. 응? 삶의 1순위가 뭐예요? 좋은 집 짓고 사는 거요? 세계 이것저것 여러 곳에 다니면서 눈독이나 하고 다니면서 사는 삶, 그게 1순위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적당히 이렇게 한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가버릴 그런 인생이냐 말이에요.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제가 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한번 식당 갔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보다 훨씬 그 위에 연세가 위에 되실 분이 어르신네가 밥을 먹을 밥상을 앞에 놓고 주문한 밥상이 나왔는데 그걸 아주 들지를 못하고 생각을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네 그 밥상이 나왔는데 왜 안 드시고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휴 제가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이게 지금 부끄러워서 그래요. 밥 한 그릇 먹는 게 이분은 생각하기는 내가 이거 밥값이 되고 이걸 먹는지 자신이 생각하니까 이 밥 한 그릇 이거 먹기도 내가 부끄럽게 살지 않았냐 이거요. 그 노인네가 그 어르신네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매사에 있어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볼 때 떳떳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그런 이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떳떳한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아니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덕을 쓰고 개만도 못한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개만도 못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꼴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응? 사람이 사는 값을 해야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고 말이요. 살든지 죽든지 저는 사실 뭐 멱살 살까 물말 살까 그런 생각 저는 정말로 전혀 없어요. 한순간 살더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저는 이걸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 꼭 7, 80년, 100세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체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 보시고 한번 말씀해 봅시다. 예수 믿는 분 맞습니까? 힘드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 장수할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라 이 세상에 100년 200년 살라고 그래. 우리가 천국 가면 좋지. 아니 지금 천국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권사님, 천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천국이 좋을 것 같잖아요. 좋을 것 같으면 빨리 가야지. 얼른 못 기대도.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그때 장수하려고 그래.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우리 장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장수를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죽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33살에 죽은 거요. 예수님 장수하는 게 좋으면은 최소한도 내 나이만큼은 더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7, 80년 120岁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어. 왜? 그때 죽는 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장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자세예요.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장수하고. 장수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장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때에 따라 유익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오늘 죽어도 한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사는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면 오늘 죽는 것보다 내 삶이 어떤 열매가 주어진다고 하면 더 살아야지. 더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이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연세가 나이가 몇 살 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한 40대 됐어요. 구원 됐으면 하나님 그때 데려갔어야지. 못 됐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안 데려가시고 지금 또 한 30년 이상을 더 살게 하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더 살게 할지 몰라. 구원이 덜 돼가지고 아직까지 더 살게 한 거예요? 아니죠. 구원이 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요? 이미 3, 40년 전에 우리 이 목사님 구원하신 거요. 그때 가서 천국 간 거요. 그런데 왜 지금 3, 40년을 더 이렇게 살게 하셨어?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한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앞으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면, 요한의 신뢰가 한 말 있어요. 요한의 신뢰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 장수할 걸 바라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이 세상에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아멘. 그런 사람은 장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보면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조금 잘못했다가 이 사람 그러면 지금 훌륭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딱 데려가 버려. 왜? 더 뒀다가 이거가 안 되겠거든.
장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장수,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이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서 우리 이상원 목사님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어떤 삶이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져서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이러한 삶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실로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 아니 우리들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실로 저희들이 부끄러운 삶으로 한백년산된들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증거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도전까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95장 함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동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김찬중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려주신 후
주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위에서 저희를 빼어내어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차음수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신 그 부분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돌이켜 바라가 볼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예배가 끝나면 내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갈 것인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여정을 돌이켜 바라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 주신 사랑과 생명 안에서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일찍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만 너희들이 사는 꼬라지를 보니 안 되겠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이 예물 대신에 사실은 다음부터는 예물 시간에 나 자신을 헌금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세영 목사님이 계속 예배인들 해오셨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동창들하고 어떤 뭐 특별한 모임에 어떤 뭐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오 목사님 해야 될 일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주 설교는 노수 목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1시 반부터 은혜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10시 반 조금 일찍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명순 사모님의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이 절실한 사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그것이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 먹고 마시고 향나게 치는 것.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사사기 강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 강좌 후에 100세 시대의 건강 비밀. 이 100세 시대,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병 속에 누워서 100세 살는 것은 그건 고역이고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말씀을 지동은 교수님께서 한 3-40분 정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그 가운데 목사님들 전도를 포기하고 있어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전도인데 여러분이 금년이 다가기 전에 진정한 전도 이쪽에 있는 교인 저쪽에 옮기는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전도 한 분 이상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명자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콧질질이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명자들을 불러가지고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 뭐 이렇게 불러드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일할 사명자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명자들은 또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면서 여기 왔는데 이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사단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법인 등록을 준비하면서 요즘 단톡에다가 초청의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야 그런데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정말 사회적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 거물들 중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참 좋은 일을 착안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올린 길을 이름하고 전번호를 해달라 그래서 사전에 그냥 명찰도 만들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제가 초청장에다 그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이 참석을 이렇게 하겠다는 분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도 또 차로 오는데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대신 받으면서 그랬더니 문자로 보냈다. 메시지를 탁 사람답게 살기 운동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그 교회하고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방목수가 해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 천당 부신족하고 댕겨야 사람들한테 손가락 수밖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가 뭐예요? 구원론에 아직도 월매여가지고 구원론에서 헤매고 있어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요 구원론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구원은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교회에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다 공감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자 그러고 다니면요 다 숙연해지고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면 그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건 사람 아니고 짐승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사람이 사람 되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오늘날 목자들을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사람답게 살기 운동 창립 총회를 이 자리에서 간소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인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확대시키면서 2023년도에는 최소한 1000명의 회원을 만들 거예요.
1000명의 회원들이 이런 옷을 입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지하철을 누비게 할 거예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선 정치인들이 이게 뭐냐? 왜? 그 사람들은 표를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나 관계기관 여러분들은 이거 우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할 수 없는데 이걸 이 귀한 단체가 하는구나. 그 외에 뜻 있는 분들이 참 귀한 일들 하십니다. 귀한 일들 하십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엄청난 달란트, 체력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놀라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50장 드린 후에 우리 주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하루는 못된 것뿐일세. 같은 시험 마누라 돈 되지 못해도 우주의 권능 거실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천복의 대로라. 이 진리에 있는 사람들 감옥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위에 왕이세. 원망과 마음을 가지고 이 소소히 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리며 진정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